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5번째 주일 갔는데요. 계속해서 한 2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고 심령적 가난이다. 마음의 가난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가난이라는 얘기는 심령의 가난, 중심의 가난이라는 얘기는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가 필요해서 마음을 비우는 상태를 말해요. 방이 꽉 차 있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게 빈 공간이 있어야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고 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비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심 따라 마음이 가난해지면,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예수께로 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유턴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진짜 임금과 구주로 모시는 자리를 늘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하는가. 그리고 그걸 말하고 그걸 고백하고 사는가.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식과 이런 인식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임금으로 구주로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과 나의 존재는 답이 없습니다. 내 존재에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존재성에서는 나를 다스리니까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 답이 없습니다.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내 존재와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만난 걸 사세요? 여러분이 했던 일이라든지 삶에서 어떤 사건, 상황들 속에서 또 여러분이 반응하고 행했던 모든 말들이나 모든 처신하고 언행심사 속에서 이런 걸 얼마나 느끼세요, 여러분? 야, 내 존재의 자리에 삶의 생활 반경이 그래. 존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임금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되든 답이 없구나. 내가 답이 없는 사람이네. 내가 나를 헤아려 보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난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답이 없는 사람이네. 지식의 영역이든 여러분, 의지의 영역이든 여러분, 감정의 영역이든 난 답이 없어.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예수님만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내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는 그걸 안 볼 수가 없어. 그거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봐보세요. 내 자신을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으로 가득했어. 그것으로 가득해. 내가 생각하는 거, 감정, 행동하는 거, 어느 부분 하나, 어느 영역 하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치 않은 영역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라니까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라고. 참,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한 가난이 없어. 그건 뭐야? 내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뭐 경제적인 것은 혹은 관계적인 것은 어떤 영역에 대한 가난한 건 느껴지고 만나지는데 정작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께 대한 가난이 내게 없다면 뭐가 답이요? 물어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대한 가난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있는가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것 많으면서 정작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주님 자신에 대한 가난은 없다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가난은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 대한 가난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오는데,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께는 오지 않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가난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내가 목마를 때 물 찾는, 좀 목이 많이, 목이 타네, 물 좀, 이런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바라니까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대해서 진짜 목마름이 있는가? 자기를 보면서 이걸 못 느낀다고. 이걸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가난이 없으면 종교예요, 종교.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양만 성도, 모양만 교인인 거야.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야. 무슨 얘기야? 쭉정이란 얘기지.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주님 자신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 자신 아니면 우리가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가 돈 가지고 해결되면 돈 줘버리면 되지. 금 가지고 해결되면 금을 줘버리면 되지. 그까지 금.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천지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빼고 여러분 다른 거 주셔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른 거 진즉 다 줬지. 독생자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에는 답이 없다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어. 너도 나도 똑같아.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는 답이 없어. 이걸 모를 뿐이지.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오지. 그러니까 교회는 와. 교회는 다녀. 예수님께는 안 와. 직분이 목사님이야. 예수님께는 안 와. 직분이 전도사님이야. 예수님께는 안 와. 직분이 장로님이야. 예수님께는 안 와. 나 모태신앙이래. 나 유아세례 받았대. 예수님께는 안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종교지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 순종하고 부복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예수님께로 오는 거, 예수님만이 답인 걸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임금이신 걸 진짜 깨달아서 내 전 존재적 영역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주님인 걸 느끼고 그걸 깨달았어. 예수님께서 오는 자로 사는 거, 그게 진짜 가난한 자가 가지는 유일한 징표고 유일한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진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 뭐 좀 필요하긴 필요하지. 왜? 예수님이 그냥 복 준다니까, 예수님이 뭐 나의 필요한 걸 구원 주신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내 전 존재적 영역에,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혼, 육천 존재적 영역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한지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내 세계, 내 자리를 만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리 만드는 사람 보면 난 희한해. 그게 지금 뭔 태도야? 뭔 자세야?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내 울타리가 어디 있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이건 여기 손대지 마. 넘보지 마. 이건 나만 독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세계는 내 자리, 내 세계가 없어요. 믿음은요, 예수님 자리 만드는 거예요. 주님 자리밖에 없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계밖에 없어야 돼. 우리는 제발 내 세상, 내 자리에 대한 관심을 버리세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세요. 내 자리가 왜 필요해요? 내 세계가 왜 필요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자리가 왜 필요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자리가 왜 있어야 되냐고. 내 영역, 내 세계, 그건 성 쌓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는 예수님의 자리 외에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고 나의 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뭐예요? 어디 가든지 내 몸에서 누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외에는 다 방법이 없어. 내가 뭐 목사님이 어떤 대접받고 대우받고 필요 없어. 뭐 목사에게 내가 대접받으면 구원받나? 천국 가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우받고 존경받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나?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배려해주고 안 해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사람에게 눈치 보느라 여러분 주의 뜻 거스른 사람 상당히 많이 봅니다. 주님이 뭔가 딱 말씀하셔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힘들어요. 그 사람이 아파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사람 자리 만드는 거 아니야. 물론 사람을 하찮게 여기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주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성도를 여러분 길러놓으니까 예배와서 교회 다니면서 맨날 지 자리 찾아. 자기 자리 만들려고 그래. 내 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 예수 안에서 내 세계가,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 자리면 끝인 거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내 전 존재적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진짜 예수님의 자리만을 원하고 바라고 삼하고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돼. 진짜 이거 물어야 돼. 내 안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내 전 존재적 영역에서 구주로 구원자로 다스림고 임금으로 필요한 걸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어떤 내 안에서 뭔가 좋지 않은 게 올라올 때 이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 나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이 못된 이런 혈기를 날 이길 수가 없어요. 내게 훅 치고 올라오는 이 감정을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아직도 이게 안 버려지고 아직도 이게 안 깨지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네? 내 모습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걸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해지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가난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절실하게 진짜 필요하다는 걸 왜 못 느끼고 왜 못 깨달아? 왜? 나보다 당신입니까? 나보다 남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 우리 자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다급한 사람이에요. 나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제일 필요한 사람,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 나지. 나지. 근데 우리는 교만하고 미혹돼서 가난하지 않아서 나 말고 너라고 생각해. 야, 구원의 영역에 난 배려할 여지가 있어요? 난 구원은 좀 늦어도 돼. 당신 먼저 천국 가. 나는 늦게 가도 돼. 그렇습니까? 그럼 아파트 하나 당첨되기도 당첨 1번 되려고 길을 쓰는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내가 다음에 가도 됩니까? 미뤄도 됩니까? 양보해도 됩니까? 구원의 문제는 양보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문제는 여러분 양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려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고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문제예요. 믿습니까? 절실하죠. 예수님께 대해서 좀 진짜 절실하고 정말 적극적이고 전심이고 진심이어야지.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좀 상관해 주세요. 제발. 이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이런 인격적 문제 잘못됨 나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치료해 주세요. 구원해 달라고. 이 가난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내 속에. 그래야 진짜 예수님께 오는 사람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야 진짜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하는 비밀이고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시편 63편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진짜 갈망하고 앙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가난한 자 되게 만드셔서 누구께로? 예수님께 오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44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이 교회 다닌 자를 영생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가 아까 37절에서는 오는 자라는 표현, 오는 자나 믿는 자나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같은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실제로 여러분 6장 45절에서 그래요. 선지자에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뭐였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따라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교회 오러 와, 예수님께로 와. 예배로 와, 예수님께로 와. 근데 예배는 오는데 예수님께로 안 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니라니까. 예배는 와. 예배는 온다니까. 교회는 온다니까. 예수님께로 안 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니야. 가난한 사람 아니야. 가난한 사람 아니야.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예배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온다니까요.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다시 물어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께 오는 걸음을 걷고 있냐고. 매 순간 예수님께로 오는 나오는 이 걸음을 걷고 사냐고. 매 순간 제발. 환경 타령을 하면서 여러분 어려움 탓은 하면서 문제 탓은 하면서 슬프고 괴로운 타령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로 오는 걸음은 안 걷냐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인데 너 내게 와 예수님께로 와야 산다. 너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독생자 예수께로 와야 너 산다. 너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하나 깨닫겠어. 역사하고 섭리 이걸 눈치를 못 채고 계속 헛된 것만 바라보고 헛된 것만 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 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예배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데 그 뭐 효과가 없어. 뭐 별 얘기를 다 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오는 상태로 만드는 거,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요. 진리가 뭐냐? 시편 119편 43절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119편 160절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진리라고 말해요. 강령이라는 얘기는 머리고 꼭대기고 우두머리고 전체인데 전부인데 그게 진리라 그래요. 주의 말씀의 전부는 뭐냐? 꼭대기가 뭐냐? 처음이 뭐냐?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은 주의 말씀은 모두 진리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말씀이 진리예요. 다음에 잠언 22장 21절도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라 그래요. 다음에 전도서 12장 10절에서도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12장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는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같은 뜻입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죠? 골로새서 1장 5절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성경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진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진리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진리의 효력이 뭘고 진리의 효과, 효력, 효능이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요. 자 보세요.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가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 되게 하셨어. 이게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진리를 쫓는 사람,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되게 만들어서 누구께로 오가? 빛으로 오나니. 그래요. 따라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그럼 여기서 빛은 누구냐? 빛은 뭐냐는 거죠.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든지 쭉 보면 또 14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 빛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8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시다. 믿습니까? 자,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누구께로 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걸 얘기해요. 진짜 진리를 쫓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나니. 그래요. 오나니. 그래요. 진리 하면서도 내 진리 하나를 믿는다. 진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나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좋아하니까 교회 오지, 예배 오지.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만 예수님께 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와도 예수님께로 안 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예스간 선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모세 율법 동안 진리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안 옵니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누가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냐? 진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진리를 따른 자인 걸 확인하고 싶으세요? 계속 얘기했듯이 예수님께로 오는 자인가를 물어보면 돼. 교회 오는 사람 말고 예배 오는 사람 말고 내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가 바로 드러나. 바로 증명이 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 10절에서 그런 얘기해요. 9절 10절에서 12절까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거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뭐하는 자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뭘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따른 자리에서 빛으로 오지 않아서 뭐예요? 생명의 빛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하는 역할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믿어서 믿는 자 되어서 예수님께 오는 자 되게 하셔서 구원함 받게 하는 게 진리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뭐라고 나와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요. 진리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 오는 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리를 믿는 사람에다 외치고 주장하고 설파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믿는 자도 아니고 진리를 따른 자도 아닙니다. 진리가 하는 일은,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 자, 그럼 묻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오는 일을 진리가 하고 있는 걸 느끼세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에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생명의 빛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오는 상태, 오는 사람 되게 하는 게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의 활동이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걸 절절하게 느끼고 깨달아서 내 존재적 상태가 어느 구석 하나, 어느 부분 하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곳이 없음을 알아서 전체 다 필요해요. 나 세포 하나까지,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내 생각 하나, 어느 영역,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어느 구석 하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전 존재를 끊임없이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진리가 하는 일이라고. 그게 진짜 진리를 따르는 거라고. 그게 진짜 진리를 쫓는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쫓는 사람입니까? 우리 전 존재와 삶의 발걸음이 오직 예수님께로 오는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짜 진리를 쫓는 사람 되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 오는 순간 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호흡의 이 순간, 이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이 예수님께 오는 순간 삼으세요. 삶의 이 순간을 예수님께 오는 순간으로 제발 삼으시라고. 예수님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 중심의 마음의 걸음이, 심장의 이 박동이, 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예수님께 오는 순간 되게 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여러분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로 오는 사실이 없으면 답이 진짜 없다니까. 그냥 캄캄해. 내 자신 봐도 그렇고요, 사람 봐도 그렇고 캄캄해. 빛이 없어. 빛이 없어. 완전 흑암이야. 완전 어둠이야. 우리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흑암입니다. 암흑입니다. 누구도 다 똑같아요. 답이 없어요. 도토리 기저귀식으로 교만한 가운데 보니까 어둠에서 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못 봐. 제대로 못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흑암이요, 어둠이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나든지 너든지 우리는 다, 인간은 다 어둠이고 흑암이라니까.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임금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주구장창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존재의 답이 예수님 말고 다른 데 있다고 착각 좀 그만해. 내게 있다는 이런 망각, 이런 오만함, 이런 교만함, 미혹에서 빨리 깨어나라고. 나 잡고 사니까, 내게 무슨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답이 있어. 내 안에 답.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속에 자기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지. 신앙은요, 예수께서 내 안에 답이 없는 걸 인정하고 오직 가난한 자 되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소망하고 예수만을 부르고 예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인간 전 존재의 답은 예수만이 답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안 고쳐져. 못 고쳐져.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야,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친다. 우리는 우리를 못 고쳐. 고칠 수 없어.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친 현실, 우리는 완전히 돌팔이야. 완전히 무면허야. 우리는 무면허라니까. 우리는 다 돌팔이라니까. 아니,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면 왜 남을 고치려고 그랬어? 안 되더라고. 안 돼. 아니, 나도 나를 못 고치면 왜 남을 고치려고 그렇게 나댔어? 싸웠어? 아, 나는 나를 못 고쳐. 아직도 모르세요? 나이가 지금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7학년, 8학년이 없잖아요. 나이로는 7학년, 8학년, 9학년도 있잖아요. 미안해요. 학년 얘기해서 미안해요. 저도 벌써 6학년이야. 졸업장도 없는 6학년. 아무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여러분이 세상을 60년 살아도요, 내게 답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세버렸어. 하여튼 즐겨. 하여튼 끈질겨. 내가 풀을 보면서 밭에 보니, 아, 이놈 풀은 너무 잘 자라. 걸음 안 줘도 잘 자라. 아, 진짜로. 우리는 풀보다 더 질긴 것 같아. 아무리 뽑아도 또 나와. 이게요. 답이 없어, 인간은요. 우리는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멈추셔. 이제는 좀 내려놔.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시라고. 내가 보니까요,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한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가 남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살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아직까지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 성향은 딱 한 가지 나타나. 남도 고쳐보려고 그래. 남도 고쳐보려고 그래. 남편도 고쳐보러, 아들도 고쳐보러, 딸도 고쳐보러, 누구도 고치려고 그래. 안 고쳐진데도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더라고. 여러분 답이 있어요. 알았어야 돼. 내가 나를 고치려는 걸 포기해야 남 고치는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산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남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욕망과 욕심을 버리세요. 못 고친다는 게, 나도 나를 못 고친데 누구를 고쳐 감히, 누구를 바꾸어 감히. 교만이라니까요. 어리석음이라니까요. 나도 너도 당신도 우리는 우리를 못 고칩니다. 나는 나를 못 고칩니다. 나는 당신을 못 고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임금이고 예수님만이 답임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절절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오는 상태, 주님을 믿는 상태에서 사는 길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낯설 순간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